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멋진 날, 주님의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올해 표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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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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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르게 질문하자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거 하나 꼭 집어내가지고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꼭 집어낸다면 어느 귀절일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답이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은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내가 그 많은 이야기를 주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핵심이고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이것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두 번째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쪽집게 과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도 있어요, 아주 똑똑해요, 지식도 있어요, 다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능력이나 뭐 방언이나 뭐 어떤 것들을 너희들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귀절이 그래서 신명기에 있지요.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중요한 것,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손목에 메고 어떻게 해요? 미간에 붙이고 또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붙이고 그 다음에 바깥문에 붙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왜란 질문을 가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그 의미가 뭔가 그냥 단순히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귀절을 읽다가 제가 사실은 암기력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이 귀절을 자주 이용하면서 이렇게 공부해라 합니다. 저는 암기력이 얼마나 없냐면,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이렇게 외울 때 남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외우잖아요. 그럼 010은 다 똑같은가요? 요즘은요. 어쨌든 그 다음에 8개가 있는데요. 8개를 제가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내가 앞자리 외울 테니까 뒷자리 잘 외우고 있으라고. 왜요? 한 번에 제가 그게 안 외워져요. 제가 암기력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참 암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암기력이 없는 거에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내가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이게 기억력이 없으니까요, 왜 화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좋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요,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 본문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안 될 때는 갖다 붙이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요, 제가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저는 막 아무리 외워도 어느 정도냐면 막 예를 들어서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하면서 막 한 예를 들어서 20, 30개의 단어를 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래도 최소한 2-3개는 좀 기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2-3개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암기력이 없다니까요. 야, 나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요, 암기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냥 막 붙여놨어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에는 안지나 성경은 단어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천정에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누워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지나 서나가 아니라 안지나 서나 누구나 다 보이도록. 그리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에도 이걸 쥐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손목에 매라고 했잖아요. 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6절지를 접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단어를 아침에 영어 신문 혹은 영어 성경을 보고서요, 내가 모르는 단어 아니면 좋은 문장을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럼 다니면서 10초를 이용합니다. 5초를 이용해요. 1분을 이용해요.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기가 막힌 이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너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이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희한하죠.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맞아, 그 말씀이야, 깨달았어요. 그럼 참 그게요, 계속 생각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앞에 받았던 은혜는 다 깜깜해요. 그래가지고요,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기억조차가 없어요. 근데요, 언제 기억나는가? 아무 때도 생각 안 나다가 언제 기억나면 다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옛날에 저거 한 얘기인데 그럴 때만 기억이 나. 아니요, 일상의 생각, 너희들이 일상에 생각 안 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왜 손목에 붙인다고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손목이에요. 손이에요. 그렇죠? 손에 붙일 수는 없으니까 손목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기억하게 그걸 매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되지 않느냐. 미간에 붙이라고 했어요. 왜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미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보이도록. 자, 문설주에 붙이라고 했어요. 왜요? 문설주에 붙이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제일 잘 보는 것이 문인데 거기 문설주에 붙여라. 그리고 바깥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제일 잘 보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놔두면은, 그래서 왜요?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앞에다가 우리 교회는 포스트잇이 있죠. 그냥 포스트잇을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용도를 잘 몰라가지고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옆에 사람에게 이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목사님 머리가 왜 저래 오늘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걸 말로 하면은 이제 시끄럽고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작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하냐면 적으라는 거예요. 뭘 적냐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내게 부딪힌 그 말씀 한 문장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갖다 붙여. 어디다가?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래서 포스트잇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저거 옛날에 한 얘기인데 또 하네.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나는 이거 그림이나 그려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가끔. 그리고요, 어떤 분은 주보를 보고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자가 있나 탈자가 있나 보고서 그거 이렇게 딱 포스트잇에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 오늘 이거 잘못됐다고. 그런 용도가 아니라 붙이라는 거예요.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향해서 매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열었는데요, 민수기 6장 우리가 전반부를 봤어요. 근데 후반부 이야기서부터 잠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전반부를 볼 텐데요, 6장 전반부의 후반부에는요, 내가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이 귀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귀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귀절로 그들을 축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하기로 한,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빌어, 이 축복이라는 원래 뜻이에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인사할 때 다른 인사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얘기할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인사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해주면 이게 삶이 되고 버릇이 되고, 나가서 우리가 비판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분노하는 말을 쏟아붓지 않고 스스로 축복하는 말이 훈련되는 거고, 또 축복하게 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고, 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작년에 2014년도를 넘어오면서 이제 15년도로 넘어오면서 14년도 말부터 15년도 초까지 제가 무수한 얘기들을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들. 야, 그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진짜 메마른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서로 축복해 주는 거. 저희 교회가 뭐냐면, 성광교회를 쓸 때 그냥 쓰지 않고 처음에 뭐라고 쓰죠?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요즘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딴 데는 보지 못했거든요. 처음 우리 교회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0수년이 됐는데,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교회가 될까? 행복해야죠.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가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교회에서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예요. 서로 축복해 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 줘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가지고요, 문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이제 나가기 바로 직전에 문에다가 해놓고서 아이들이 갈 때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다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그려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분은 그분의 마음인 거야. 근데 우리는요, 엇갈리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품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야. 너 나 사랑한다고 해라. 사랑의 품으로 달려와라. 그러면 이런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것을 주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너희들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시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이 누구죠? 나시린이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삼손, 또 사무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예요. 삼손과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종신 나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간을 정해서 나신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나오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서원하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종신 나시린이 아니라 뭐냐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나신이 됐어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시린, 자 나시린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거 한번 봐라. 이걸 왜 하라고 그러냐?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시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시린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 가지, 나신이 해야 될 것이 세 가지. 그건 누구에게나 공적으로. 첫 번째, 오늘 민수기 6장 2절 이하를 보실까요?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한마디로 그건 뭔지 아세요? 나신이 첫 번째가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술 먹으려고 하는 싹까지 완전히 잘라버려라. 어느 정도냐? 식초도 먹지 마라, 포도즙도 먹지 마라, 생포도도 먹지 말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 껍질도 먹지 마라, 씨도 먹지 말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세상에 다른 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취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취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중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컴퓨터 게임에 취했어요. 그 중독된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취미생활, 운동도요 그것이 내가 건강을 위한 운동을 넘어서 가지고 그것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중독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에 취한 어떤 것이 있어요. 너 다른 것에 취하지 마라. 나에게 취하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막 무슨 공부해서 어떤 학위를 따는 거기에만 막 아니면은 소유와 물질과 취미와 다양한 것들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취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멈추어라. 잠깐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단순히 성경 우리에게 어떤 형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민수기 6장 5절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이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왜 힘이 있었죠? 삼손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길어가지고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무엘도 그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나신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그렇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 다른 능력을 주는데 삼손에게는 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를 안 잘라서 그거는요 웃기는 얘기예요. 왜 머리를 안 자르는지 아시가?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 문화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사랑이 가공된, 변질된, 그리고 첨가된, 첨가물이 들어간 그러한 사랑만이 있는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드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너희들이 나시린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가공되지 않은 그 깨끗한 순수한 사랑을 나에게 드리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민수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십니다.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인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부모, 형제 죽은 때라도 그 죽은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아니, 우리가 언제 죽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었던 우리,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서는요,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체를 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그거예요. 너 나하고만의 관계를 가져라 그거예요. 나하고만의 관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을 하는데 여기저기 치근덕거리면서 사랑하지 말고 나만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만의 관계를 가지고서 한번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시린이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살 때 사랑은요,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사랑을 고백해요. 정말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당신을 너무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저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S양이 있죠. 그 사람이 내가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저 행신역에서 만났던 그 아가씨,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사랑의 고백을 갖고 프로포즈를 하지만요, 저기 뭡니까? 아구창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말라는 것은 너 나하고만 좀 관계하지 않겠냐.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다. 나만을 좀 사랑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의 그것을 통해서 너 술 먹지 마라. 세상에 다른 것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취하지 않겠느냐. 삭도되지 마라.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드리지 않겠느냐. 시체를 보지 마라. 너 정말 나를만을 사랑하겠다. 나만의 하고의 관계, 나만을 사랑하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하는 날을 가지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종신으로 나신이 됐던 사람은 삼손도 있고 사무엘도 있어요. 그런데요, 30일부터 2달 혹은 1년, 2년 구별된 날을 정해서 나실인의 삶을 또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드리는가,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취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사탄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프랙티스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 날을 정해라, 기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타성에 젖은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새로운 모멘트를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다 달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2월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내가 밥 먹고 일하고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는,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스스로의 시스템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휴대폰에다가 진동이 울리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그 울릴 때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우리가 특별한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날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15년도에는 주일날 그동안에 예배만 드리고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예배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내가 이렇게 이것만 하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못해도 내가 1년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구별된 우리의 생각, 삶을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내 삶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 이렇게 못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뜨겁게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머릿속에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의 삶에 구별하는 날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계획 혹은 새로운 기회를 네가 만들어야 된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에, 이 형식 안에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도 다른 데로 비껴가면 안 되고 나의 사랑을 향해서 탕자와 같이 달려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돼. 구별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 해주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성도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 삶의 발자국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라. 이 열정으로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께 전심으로 사랑하라. 너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 삶의 발자국에서도 순간순간 사랑하라. 열정으로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께 전심으로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께 전심으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비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목사님들이 만났을 때 하는 얘기. 목회하다 보면 기도도 더 못하고 성경을 더 못 읽게 돼. 바빠서.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경이 읽어지고 그럴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면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도는 인생. 그러면요, 긴급한 거 쫓아가다가 하루가 끝나고 또 하루가 끝나고 또 하루가 끝나고 이러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제 삶 속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시스템이 없으면요, 그러한 특별한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요, 절대 성경 못 읽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의 패턴 속에서 그게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구별하는 날, 구별하는 기회, 구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낮에 모든 것을 오프하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럴까요?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낮에 그렇게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자기는 바빠 죽겠다 이거죠. 나하고 통화해가지고 일을 뭐 빨리 저기 해야 되는데요. 아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꼭 다른 외부에서 오는 전화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걸 할 때 어게인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로서 제가 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아예 그런 얘기, 제가 열정이 식어지면 그때가 저는 은퇴할 때다. 저는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내가 열정 식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는데 이것을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열정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없어진 채로 그냥 내가 누리기만 한다면 빨리 그만둬야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저는 자꾸 만듭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어?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구별하는 시간, 구별하는 때, 구별하는 기회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주는 어떤 음성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내 가진 것, 내 소유,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내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향해 두 팔 벌리는데 왜 다른 데 그렇게 중독돼 가지고서 거기 휩쓸리고 있느냐? 나를 향해 좀 달려오지 않겠느냐? 자꾸 겉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야, 깨끗하고 순수한 거 좀 보이지 않겠느냐? 정말 왜 이것도 쫓아가고 저것도 쫓아가면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보면 딴 거 사랑하고 있고 그러고 있느냐? 정말 순전한 그 사랑을 나에게 드리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구별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